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하시죠.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늘 갖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네, 예수 믿으면 변한다는 분들도 있고, 예수 믿어도 성격은 잘 안 변하더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 같더라고. 정말 예수 믿으면 변할까? 그런데 결론은 변합니다. 변해도 완전히 변합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나? 변하지 않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내 삶에 뭔가 새로운 존재가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표현됩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사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또 창조주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안 변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만약에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 나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영향받지 않고 그저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의 집에 이제 뭐 살다가 피로해서 가족이 단출하니까 그 바깥방을 누구 새를 줬어. 새를 줘서 너 거기 잠만 자고 나가. 밥은 나가서 먹고. 부엌은 못 쓰니까. 화장실만 밤에 이렇게 몇 번 쓰시고. 그러면 바깥방에 누가 사람이 들어와도 우리가 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잖아요. 여보 너무 목소리 커. 좀 줄여. 그 옆집 새든 사람 욕하겠다. 당신 이렇게 밤에 떠들면 잠이나 자겠어? 우린 변하잖아요. 새든 사람이 하나 들어와도 변하는데.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안 변하는 것이 이상하다. 정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어떻게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사랑하면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가짜 사랑을 하면 안 변하는데 진짜 사랑은 변해. 그렇게 조카가 세수도 잘 안 하고 양치도 안 하고 옷도 안 갈아입던 애가 중학교 들어가더니 좋아하던 여학생이 생겼어. 그들이 얼마나 세수를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옷을 자주 갈아입는지, 머리에 얼마나 열심히 가른바를 타는지. 그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인간은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니라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움직이고 변화하고 열매 맺는 거예요. 감자를 심을 때 어떻게 심는지 아시죠? 씨감자를 심죠. 씨감자. 그래서 이렇게 철물점에 갔더니 진짜 이렇게 뭐 씨감자. 근데 싹이 난 씨감자죠. 너무 큰 거는 한 4등분해서 심으라고 그러고 작은 건 그냥 심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게 진짜 날까? 긴가민가 하면서 이렇게 심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깊이로 하냐, 어떤 사람은 5cm라고 어떤 사람은 7cm라고 그러는데 그냥 대충 하면 난 안다 그러더라고. 딴 분은 물어보니까. 근데 진짜 대충 그렇게 하고 거기다 내 비닐을 씌웠어요. 잡초가 좀 나지 말라 그랬더니 그게 감자가 이제 싹이 나는 거예요. 근데 뭐 감자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간에 궁금해서 하지 감자는 지금 캐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 나무 캐고 이제 일부를 좀 캐는데 감자가 그냥 뭐 이만 주먹만한 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감자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 변화하는 건 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온유함의 열매, 용서의 열매, 화해의 열매,
진실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은 그토록 놀라운 거예요. 2000년 전에 미이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관했는데 후세 사람들이 그걸 연구하느라고 미이라를 쪼개서 이렇게 미이라가 어떻게 이렇게 썩지 않게 이렇게 했나. 근데 거기에 누가 실수로 씨앗을 하나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작은 씨앗이 있어. 2000년 전에. 야, 이 씨앗이 정말 생명이 있을까? 그래서 그걸 갖다 씹었더니 거기에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가 동해안에 가서 오징어회를 사 먹어도 살아있는 오징어를 가지고 바로 잘라서 주는 거하고 이미 죽은 지 이틀 된 오징어를 가는 거하고 가격이 10배 차이 난다는 거 아세요? 뭐 10마리에 뭐 10,000원. 그러면 그 죽은 오징어의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오징어는 한 마리에 비싸요. 왜? 살아있는 걸 보여주고 잡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고 더욱 생명이 내 안에 일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 하는 겁니다. 상추씨를 뿌릴 때도 그래요. 상추씨가 워낙 작아. 그래서 그걸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뿌리면서 야, 이게 진짜 날까? 근데 상추씨가 생명이 있는 것은 어김없이 나요. 오히려 묘목하는 것보다 더 잘 자라더라고. 그런데 씨앗이 죽은 거는 생명이 없는 상추씨는 갖다 뿌려봐야 나지 않습니다. 생명이라는 건 이렇게 놀라운데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거나 나는 변하기 싫어. 나는 과거의 모습이 더 좋아. 아니면 또 착각할 수 있어요. 상상임신처럼. 병원 불러와. 그 병원에 가면 임신이 안 됐대. 상상임신이야. 착각한 거예요. 또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진짜 변하면 어떡하지? 어우 나 끔찍해. 어우, 내가 이러다 또 선교사로 가는 거 아니야? 또 이럴까 봐 겁이 나서 안 변하려고 그래. 내가 또 그냥 너무 새벽기도 가지고 너무 열심히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럼 남들 나보고 미쳤다 그럴 텐데 난 그건 싫어. 난 그건 싫어. 적당히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갈 거야 그냥. 그것도 바쁠 땐 또 빠지고. 그 뭔가 이렇게 변화를 거부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왠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부흥회 많이 하면은 이제 부흥회 때 목사님이 강조해. 이번 부흥회 때 은혜 받아야 되고 방언도 받아야 되고 막 그래. 그러면 교인들은 두 부류야. 남들은 다 받는데 나만 방언을 못 받으면 믿음 없는 사람 같이 보였잖아. 그래서 방언을 못 받을까 그게 걱정이 한 사람은 어떻게 방언을 받지? 나도 받아야 되는데 저 미운 옆집 김집사도 받는데 내가 못 받으면 안 되지. 내가 구역장인데 이런 생각. 근데 또 한 사람들은 방언 받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나 방언 받으면 나 안 돼. 싫어. 나 안 돼. 나 입 다물고 있을 거야. 그게 또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사울이라는 청년 때 그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환한 빛 앞에 그는 꼬꾸러지지만 그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다시 3일 만에 일어날 때는 그는 바울로 일어납니다. 핍박자로 쓰러졌지만 예수님의 강한 빛 앞에서 그는 새로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변화되어니까 자신이 과거에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뭐처럼 여겼어요? 배설물처럼 여긴. 배설물이라는 거 뭐예요? 쓰레기, 똥처럼. 예전엔 그거 없으면 못 살아고 이제 그게 좀 소중했는데 이제는 그게 쓰레기야. 그거 쓰레기를 왜 가지고 다니냐 너는? 난 그런 거 다 버렸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변화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효령 박사 문화공부 장관을 지내신 그분은 이와에 대해서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다 거짓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런 거. 그렇게 말했던 그 문학 박사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강연을 다니고 책을 저술하고 세례를 받고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학자들이 자기 고집을 쉽게 버리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변했어. 예수를 바로 믿으면 다 변할 줄로 믿습니다.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이젠 성경책이 더 좋대. 골프보다. 술을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이젠 예수님이 더 좋대. 그렇게 물질에 인색하던 사람 남을 위해서는 돈 100원 쓰는 것도 아까워서 못 써.
그들이 선교사를 돕는 일에 그냥 자기 돈을 거금을 척척 헌금. 그걸 어떻게 변했어? 자기 가치관이 변하고 영혼이 변하고 삶의 자세가 변한 거예요. 누가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라는 건 예수를 믿고 내가 변하는 거야.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는 거야.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내가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냥 기독교는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는 종교가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좋은 말씀 듣고 그러면 교양 생활에도 좋고 또 종교를 가졌다면 좀 믿음직스럽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어거스틴이란 그 중세 유명한 신학자요 성자지만 그는 너무나 20대 때 방탕했어.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다니고 여러 여인들과 결혼도 안 하고 살림살이하고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성인군자 같은 사람이 되고 신학자가 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우리 교회 와서 두 번씩 말씀 전했던 곽희문 선교사도 명문대학을 나와서 학원을 운영해서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학원이고 건물이고 다 팔아버리고 다 남줘버리고 단신으로 딸과 부부가 그 아프리카 케냐 고르고초 가서 쓰레기 더미에서 애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위험한 곳에 IS가 출몰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유서를 써놓고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면 유서를 찢어버리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가지? 제정신으로 이렇게 살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까 봐. 근데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다 선교사 가게? 그 예수 분교에 누가 예배드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선교사 갈 사람 별로 많을 것 같지 않아. 나중에 혹시 저희 집사람 하나 저 하나 또 선교하러 갈지 모르지. 또 늙어가지고 또 가겠다고. 여러분들은 별로 가능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또 내가 미쳐가지고 그냥 집 팔아가지고 선교하러 간다고 또 이럴까봐 괜히 겁이 나가지고 그냥 적당히 믿어야 되겠어. 저 목사 보니까 이상한 말을 하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또 김성명 집사 갑자기 또 신학교 간다고 직장도 만두고 그런다고 장인이 놀라가지고 네가 미쳤냐 이러면서 애들이 어린데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너무 겁내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무나 그렇게 불러가지는 않았어요. 다 때가 돼야 되고 다 그만한 다 환경과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뭐 부른다고 훌륭한 사람이고 또 안 부른다고 훌륭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믿음 좋은 분들이 여기서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후원하고 물질을 보내고 얼마나 아름다운 후원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공관복음과 다르다는 거 아시죠?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그 세 가지를 공관복음 똑같은 관점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제사복음이라 그래서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기적이란 이적이란 말도 표적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7가지 표적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또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고친 사건. 근데 이걸 다 표적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 이 표적이란 말은 사인이에요. 뭔가 가리키는 게 있는 거야. 가리키는. 그 사건 자체만이 아니라 그 사건이 뭔가 가리켜. 그 뭘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키는.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포도주를 상징하는 붉은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할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다 살려난 것은 뭐예요? 죄에 죽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얼굴 다시 생명을 얻을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무나 분명해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가 믿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은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제일 1장의 1절부터 이 서론 부분은 아주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자칫하면 예수님이 중간에 하나님이 낳은 아들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처음부터 같이 계셨던 분이에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있더라. In the beginning. 최초에.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똑같다는 거 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계신다는 것은 같은 이런 공간 안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친밀감을 가지고 교제한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아주 친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하시는 그런 분.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는 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유대인들의 버릇이에요. 중요한 말은 두 번씩 반복하는 반복 이런 교육 방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2절에 그 중요한 것을 또 한 번 기록하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3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할 때 예수님이 그 창조에 동참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 온 우주의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처음부터 같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좀 1, 2, 3절을 한번 실감나게 읽으면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이란 말을 예수님이란 말로, 또 그라는 말도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잘 하실지 모르겠어요. 같이 읽죠.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아니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너무 잘 읽으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안 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은 다 변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맨날 보니까 똑같은 것 같지. 부부가 매일 살면은 변화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부부가 맨날 무슨 뭐 늙는지 젊어지는지 잘 몰라. 그 남들은 보면 대변해 알아. 남들은 보면. 우리 사람 나하고 맨날 있어도 뭐 맨날 그 모습 같아. 또 어떤 사람 보면 목사님 오히려 세월이 거꾸로 가시네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듣기 좋으라고. 아이고도 이 목사님 좀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좀 이렇게 연륜이 쌓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말로 은근히 늙었다는 표현을 연륜이 쌓이는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변해요. 안 변하는 것 같지만 다 변해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 아니 땅 밑에서 감자가 열매를 맺는 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감자가 이제 그 이파리가 이렇게 누글누글해지고 노란노릇해지니까 남들이 보고 이거 빨리 키워야 된다고 그러고. 근데 밑에 감자가 그렇게 많을 줄 몰랐지. 혹시 감자 필요한 분 있으면 가져갔어요. 자, 가져갔어요. 또 여기 또 제주도에서 제주도 감자가 또 한 박스가 또 와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담아가세요 그냥. 뭐 감자가 또 비싸지 않으니까 안 가져가겠지. 이건 귀찮다고. 그래도 제주도 감자가 맛있고 제가 직접 농사 지은 것도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그 프라이스라 그러나 그거 넣어서 분들이 둘이 먹다가 한 사람 죽어도 모르겠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은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군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저 교양생활 하는 것 같고 마음이 평안해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을 담고 계셔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으면 너희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을 담고, 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출처가 되셔요. 모든 생명은 예수님으로 받아.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그런 말씀하죠. 나는 뭐뭐다. 에고에임이라 그러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정의하는 말씀을 많이 하셔. 근데 예수님의 가장 좋은 정의 중에 하나가 생명이라.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어. 그분을 모시면 우리 내 안에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여러분 육체적 생명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살아있어요. 육체적 생명. 그러나 그 말씀하시는 생명은 영혼의 생명이에요. 영혼의 빛. 영혼이 사는 영생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바로 빛으로 드러났어요. 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예수님의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비춰졌는데 그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쉬운 것 같지만 또 그게 간단한 말씀은 아니에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자,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 곧 인류에게 임할 참빛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빛은 누구냐? 바로 생명이고, 이 빛은 누구냐? 바로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어둠은 누구냐? 생명을 가로막는 죽음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 다 어둠이야. 사단의 세력과 그 세력 하에서 부단히 죽어가는 이 죄악된 세상을 우리는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어둠을 말할 때는 어둠의 자식들이다. 어둠이라는 것은 사단을 가리키고 그 사단의 세력하에 있는 죄악된 세상을 우리는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이 깨닫지 못한 이 원어를 보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이해하다, 두 번째는 이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아라는 걸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가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깨닫지 못하더라 작은 3절 밑에 보면은 또는 무슨 뜻이 있어요?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시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사탄 마귀의 권세들을 다 무찔렀노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로 그 빛은 사람들이 깨닫지를 이해하지를 못해서 그 빛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러나 어둠은 그 빛을 이길 수가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묻히셨지만, 무덤에 묻히셨지만 3일 만에 다시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어떤 어둠도 빛을 이길 어둠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빛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절대 어둠에 질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 공동 모델에 보면 그렇게 아주 번역을 해놨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둠의 세력은. 근데 우리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빛의 세력이 있어요? 빛의 세력이 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어두운 그늘 가운데 살아갑니다. 뭔가 그 삶에 늘 어둡고 침침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어요. 고통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고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내면의 아픔들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어두움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창고 속에 빛이 안 비치면 이렇게 문을 열고 불을 켜면은 막 벌거지들이 확 도망가. 빛이 비치면 도망가. 그러나 어둠 속에서는 마음대로 활보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비칠 때 우리는 깨끗함을 입을 줄로, 정결함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가장 좋은 표현을 하는 캐릭터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빛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했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때는 모든 것이 광명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던 인간들이 교만해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타락하게 됐는데 그게 뭐예요? 어두움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그 광명의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은 쫓겨나서 이제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단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둠의 자식들이 된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 사단의 자식이 되고 어둠의 지배를 받아요. 그 사람들은 늘 음란한 걸 좋아하고 늘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고 싸우고 살인하고 이런 것이 어둠의 자식들의 행태예요. 어둠의 자식.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침침하고 어두웠던 우리 집이 환한 광명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등불이 필요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왜? 예수님이 등불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늘 환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어두움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9장 2절 한번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9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 가운데 그늘진 땅에 있던 자들,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던 자들이 그 빛을 보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들도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 한 2주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0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가늠하게 흔적에 잡혔던 여인, 용서함 받은 그 여인은 이제 어둠에 다시는 다니지 아니했어요. 그 여인은 빛을 따라갔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움과 흑암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빛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말씀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잘하는 거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송 유명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속성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그렇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또 빛이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 무덤 속에 살던 침침한 곳에 있던 귀신들이 아이고 왜 내게 오시냐고 저리 가시라고 제발 가시라고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잖아요. 나사로가 일어나고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이 죽음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혈로 회당장 야이로에 죽었던 딸이 일어나고 그 어둠의 세력도 죽음과 이 모든 악한 곳에는 다 어둠의 세력이거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어둠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빛의 심판을 받아서 어둠은 떠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님은 빛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불 기둥이 예수님의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소에는 항상 24시간 등불을 켜놨어요. 그 등잔대의 등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빛을 가리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기도를 마쳤는데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그 온 성소 안이 환하게 비쳤어요. 예수님의 빛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오시는 곳에 어둠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음침하고 그늘진 것들,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것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셔서 다 추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라.
빛 대신 주님이 임재하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법칙은 그런 거예요. 어둠은 빛 가운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을 모신 성도는 어둠을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빛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분의 빛의 광채 안에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것.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을 좀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빛의 자녀. 자, 에베소 5장 11절. 에베소 5장 11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감자를 심고 뭐 열매가 있는데 뜯어보니까 다 썩었어. 열매가 없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뭔가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 권사, 뭐 장로님, 목사님, 뭐 예를 들면 전도사님 이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구역장님 살아가요. 속장님.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때 뭔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걸 파보니까 감자가 다 썩어서 아무것도 없어. 남들이 보기에는 뭐가 좀 있는 것 같았던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긴 처음부터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빛이 자라게 돼. 우리가 빛을 거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허락하셔야 돼. 주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 누구든지 문을 두드린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빛 대신 주님이 오늘도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 내 안에 들어오기를 허락해야 돼. 그래야 주님은 들어오실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에베소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둠 속에서 잠을 자고 있다면 얼른 깨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빛이 너에게 비춘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빛된 인생을 살아가세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환한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내가 발광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향수를 짙게 치신 분하고 옆에 같이 있으면 내 몸에서 향수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엘리베이터 타고 누가 이렇게 향수 짙게 치신 분에 가면 어느 집사님 또 벌써 올라가셨네. 왜? 그 향수가 독특하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니가 옛날 교회에서 있던 얘기. 그렇게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향수가 이렇게 독특한 분들 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거 대본에 알아. 엘리베이터 타면. 마찬가지. 모세가 하나님의 앞모습을 못 보고 뒤의 모습만 봤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근데 그 광채를 보고 나니까 얼굴이 빛이 나가지고 백성들이 모세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뒤이고 왔어. 얼굴이 보면 눈이 부시거든.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감았어.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도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빛을 자꾸 이렇게 뭐 구제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빛의 열매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살아가던 연예인들, 탤런트들, 정치인들, 그렇게 세상 앞에서 화려하고 농담도 잘하고 유머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 사람들이 어느 아침에 뭐 하나 터지면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께 자신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늘 마음속 그늘에 있으면 안 돼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를 완전히 맡기셔야 돼요. 그런 그 빛 대신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삶.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4절, 4장 6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4절을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가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을 따라가면 안 돼. 어둠의 주관자들을 따라가면 안 돼. 자, 6절입니다. 고린도 4장 6절 같이 읽죠.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미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 여러분 그냥 영접하면 돼요. 모셔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 빛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을 늘 조명하세요. 왜? 빛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게 진짜 행복한 성도의 삶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둠의 그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걸 방해하지 못하도록 끊어버리세요.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세요. 사람들은 대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똑같은 일에 쉽게 빨려갑니다. 중독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세상 신이 나를 지배합니다. 이제 끈을 놓아버리세요. 과감하게 끊어버리세요. 난 오직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볼 거야. 나는 빛 대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갈 거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왜 오해해요? 뭐 예수 바로 믿으면 다 거렁뱅이 되고 다 거지 되고 다 병 걸리고 자꾸 이런 것만 생각해. 그건 욕 같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대부분은 주님께서 다 그의 인생을 책임지셔요. 빛된 인생이 빛의 자녀, 빛의 열매를 맺게 하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않게 더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빛의 자녀가 되셔서 오늘도 빛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예수 분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